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사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데려가고 그들을 흩어내며 보살펴서 그 아래로 가시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나의 우리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거절하였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몸을 찾은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가라가 그 진실을 세우며 그들이 있는 걸 듣고 거기로 가면서 와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알리지마로 나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수요일날에 한 번에 한 장씩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가 또 두 번 나눌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방문을 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초점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그 초점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에게 초점이 있죠.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족보 가운데 사람이 한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에는 과부라든지 가난한 자라든지 사회적인 약자, 여성의 지위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열방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좀 마리아에게도 치중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네 개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때 왕은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이 자기 아들에게 유대라는 나라를 여러 등분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걸 우리가 동양식으로 말하면 제후라고 그러고 서양식으로 말하면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대헤롯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이 그 청에 응하지 않고 몰래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 그 일이 있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해몽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헤롯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고요. 여기서 대표되는 헤롯은
하나님 뜻을 반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볼 때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헤롯은 그때 당시의 왕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시죠. 헤롯과 예수님의 비교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한데 경건한 사람인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요셉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원어 성경에는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여기 보면 여러 개의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있으라. 그런데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 원어 성경에 보면 미완료입니다. 언제까지라는 게 기약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의 사자가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만 알려준다고 하면 제가 어찌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뜻만 좀 정확하게 칼로 독 자르듯이 그냥 못 자르듯이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에만 한번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그 사인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면 내가 정말 순종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 이렇게 뿌옇게 보이게 하는지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으시는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회개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순종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보통 때 순종을 하지 않던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1장과 2장에는 천사의 역할이 여러 번 나오죠. 현몽하여라는 표현도 3번 나오고 동방박사에게 따로 지시하고 또 애굽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는 것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말한다고 하나님 뜻을 전달을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천사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요셉이 들었죠. 그 다음에 바로 연속적인 동작들이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애굽으로 가죠. 근데 밤에 갑니다.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따라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모친은 엄마는 40일 정도의 몸을 풀어야 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인 예수님을 데리고 애국까지 내려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몸을 풀면 중국 분들은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출산을 하면 이렇게 한국에서 거의 한 달 정도면 끝내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출산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애기도 봤는데 몇 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그런다니 하니까 성경대로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확실하게 100일 동안 꽉 채워서 몸이 온전히 회복이 된 다음에야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천사가 하나님 뜻을 알려줬으니까 무조건 쉽게 순종을 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나누겠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들어가라면 들어가고요.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립니다. 땅이 다 말랐는데 물이 다 줄어서 땅이 다 마른 걸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나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가 있으라. 근데 그건 기약이 없습니다. 다시 알려줄 때까지 이런 기약은 이런 약속을 이런 뜻을 받고 바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요셉에게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그들이 의인이라는 그 표현 가운데 잘 드러나는 것처럼 보통 때 평상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졌다는 걸 전제로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요셉이고 왜 하필이면 마리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에게 적용을 할 때 말씀을 너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너무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걸 먼저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쌀을 사고 할 때 흰쌀도 사고 홍미도 사고 잡곡도 여러 가지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많이 사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밥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밥할 때 잡곡을 전혀 쓰지 않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막 듣고 배우고 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물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셉은 빨리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요셉은 빨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부담해야 되고 잠자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가정을 부양하느라고 견뎠던 그 고통의 무게는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살이 되기까지요. 그때 당시에 30살이라는 나이는 결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죠. 그때는 거의 50까지만 살았다고 그럽니다. 50 그때가 평균 나이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쿰란이라는 그런 공동체에 있는 SNF파 같은 분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런 분들은 환경이 하도 열악하니까 30대 중반 정도면 거의 다 수명을 거두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보통 때 그 기반이 다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듣는가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깨달으시든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든지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하나님 뜻처럼 받아진다든지 통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에다 관심을 많이 두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누구를 통해 들었던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물을 때 그 전제가 있죠. 순종하려고 해서 물으면 하나님은 100%로 알려주시는데 내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물어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버겁다, 이건 좀 버겁다 하는 그런 거 물어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그런데 이건 좀 할만하겠다는 건 잘 안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까지는 요셉은 보통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그의 삶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구속사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죠. 주관적인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면 나를 온전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어디에서 적재적소에 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천사가 명령을 하니까 그 다음에 요셉의 반응은 몽땅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형이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그런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건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원어에서 그걸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그 반응이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있으라, 이 단어들이 이 동사들이 다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해 갈 수밖에 없군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데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죽음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요셉은 거기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언제 가죠?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에 갑니다. 때를 기다렸다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한 때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 단어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 이튿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서두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누가 말했냐, 누구를 통해서 말했냐,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받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천사가 말해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확연한 비교를 이룹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반응이 다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가거든요.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찔림을 받았는데, 찔림을 받고 나서 회개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세로 나오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기 싫으니까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가인과 아벨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했든지 베드로가 이야기했든지 그 누가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과연 받아졌다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그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죽으라 그러면 죽는 흉내를 내기까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로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때 한 몇 년 정도죠. 한 7년 정도를 학교 다니고 한국의 예배 문화에 너무 익숙하니까 예배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고 예배는 어떤 폼이 있어야 되고 찬양을 몇 곡 정도를 불러야 적당하며 그리고 어떤 찬양을 불러야 악기는 어떤 악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형식이고 폼이고 이런 걸 너무 그게 알게 모르게 몸에 밴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래야 돼 하는 그런 선입견이 제 안에 있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교회 딱 돌아가니까 악기가 없습니다. 일단 악기가 있는 가정교회들은 악기가 없습니다. 악기가 없는 이유가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순간소음이 있겠잖아요. 조금만 소리 내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하니까 찬양을 크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소리내서 우리처럼 통성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안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고 싶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보고자 제일 시끄러운 동네로 가서 차가 막 다니는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좀 모르는 사람이 봐주면 쟤는 미쳤나 막 이런 아마 그 소리로 그 소음을 빌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집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요. 어떤 예배 특정한 예배 형식이라든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러면 그런데 너무 익숙해 있던 저로서는 처음에 갔을 때는 좀 많은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느 자매님 집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중부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특별히 약합니다. 엄마나 할머니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 잘못합니다. 한국 엄마들은 화끈하잖아요. 기묵이고 아니면 이런 게 화끈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주는 게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손주가 옆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작은 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손주가 앉아서 막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막 방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고 그냥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국적인 이런 데 너무 익숙하다 보면 고유의 그 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매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율법에 매일까요? 안 매일까요?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사고가 조금 확장이 돼야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폼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꼭 예배가 되고 하나님 뜻이 받아지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 자리를 지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자기의 고유의 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저는 예전에 목요영성 갔을 때 그 김광수 목사님 하셨던 그 얘기가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날에 목요영성이 보통 이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갔는데 사람도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파서 못 나오신 거예요. 예고도 없이. 김광수 목사님이 딱 올라가시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언짢은 반응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 올라가서 김광수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올라가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 제가 올라온 걸 보고 실망하신 분들은 아직 멀었다고. 그 얘기, 제가 올라온 걸 보고 실망하신 분들은 아직 멀었다고.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때론 천사를 통해서, 때론 꿈을 통해서, 때론 사람을 통해서, 때론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적절하게 알아먹을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지각의 정도를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건데 우리가 그 틀을 고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진다면,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이 세 가지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마태 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즉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그 헤롯이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 내려간 것은 언제가 다시 올라올 것을 생각을 해서 하는 말씀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한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애굽에서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7페이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이 말씀을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볼까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마태는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구원이 누구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내 아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냄에 있어서 온전한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신 그 구원의 사건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온 사건은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이런 걸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말로만 예언하지 않습니다. 뭘로 하죠? 그 실질적인 삶으로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보겠지만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걸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음란의 여인 고멜을 통하여서 고멜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죠? 북이스라엘의 역할이고 호세아의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의 여인 고멜과 그 사는 삶을 통해서 애를 3명이나 낳았지만 자녀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심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 인용한 호세아 11장 1절에 인용한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원이 애굽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18절의 내용이죠. 라마에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15절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한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죠. 그런데 라마라는 이 도시에서 거기를 경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유능하고 젊은 애들은 어머와 생이별을 하고 거기로 포로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을 라헬의 슬픔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이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이 누구를 낳다 죽죠? 베냐민을 낳다 죽죠. 요셉과 베냐민 두 아이를 낳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보지 못하는 그 라헬의 슬픔이 꼭 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자녀들과 생이별을 하며 자녀를 잃은 것 같은 그 라헬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마태는 무엇에 빗댔냐면 헤롯이 베들레헴 모든 근방에 있는 두 산 아래의 아이들은 모든 그 죽은 슬픔이 라헬의 슬픔이요 라마에 있는 그 어미들이 이스라엘의 어미들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세계 라헬의 슬픔과 라마에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의 어미들의 슬픔과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두 살밖에 안 된 그 애들의 슬픔을 연결을 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초점은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이 죽은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2살에 죽든 나이가 많이 들어 죽든 죽는 것은 결론이죠. 죄를 지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슬픔과 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헬의 슬픔과 포로 되어서 자녀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어미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많이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라헬이 보면 구약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 근처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사무엘서에 가면 라헬이 죽은 곳을 베냐민 지파에 있는 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라헬의 슬픔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은 그걸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마태는 그 공동체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을 안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께서 지치고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에게도 그런 일을 하셨구나를 우리는 믿고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성경을 나누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를 곳을 나누면서도 1차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이 될 때는 마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라헬은 이스라엘의 모든 어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어미를
이스라엘 부모를 나타내는데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즉 라헬이 자기 자녀를 낳고 키우지도 못하는 그 슬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둘째를 낳다가 난산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라마에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포로되어서 이방 땅으로 갈 때 부모 자녀가 생이별을 하는 그 아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그 라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을 위로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살 이하의 애들이 죽은 그 사건과 그 앞에 있는 두 사건을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댓글을 걸면 거기에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물론 다 맞지만 여기에 초점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죽은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오셨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자, 우리 마지막에 이루어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는 이루려 함이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랍니다. 그 때가 찬 것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23절에서 말하는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정확한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방금 18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따온 거죠.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그런데 23절과 같은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의 이름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여기 8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8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즉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가지는 뿌리에서 납니까? 줄기에서 납니까? 줄기에서 나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밑둥이 잘린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의 나무 말고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 나오는 이게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원줄기가 아닌 다른 가지로 올라온 그 가지의 어원이 그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뜻입니다. 넷젤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원줄기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튼실하게 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봄이 되기 전에 막 나무를 전지한 거 보셨죠?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보통 가지를 치는데 여기를 탁 잘라 가운데를 잘라버린 나무들을 보시죠. 그런 나무들은 이제 가지만 키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몸통을 잘라버린 나무는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둥이의 그 뿌리에서 난 가지, 그루터기에서 난 가지는 클 수 없음을 연약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죠. 53장.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그 뿌리에서 나는 가지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모습,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 그런 그림들은 다 서양에 있는 그 우월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실제 모습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그 남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가까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발이고 콧대가 높고 그 북유럽식의 그런 미남의 형상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마 놀랄 건데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메시아라면서요. 어떻게 연한 순 같습니까? 어떻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습니까? 이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6절에 보면 45절 46절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하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강원도에서 감자밖에 더 나겠냐 이런 얘기를 들죠. 그건 무시함의 대상이고 연약함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말 타고 오신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요. 대통령이 위선을 하는데 그냥 스타렉스 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왕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냐고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연한 분으로, 순한 분으로 오냐고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냐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입니다. 로마를 뒤엎고 우리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해방하게 하는, 이 땅에서 우리 식대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그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풍채도 필요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죽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장 15절입니다. 35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앞으로 넘기셔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흠모한 모양도 없이 온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한국에 또 이게 유교 문화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포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유교 문화의 특징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로마 사회 가운데서 가장 크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가장 큰 수치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건 물론 형틀이기에 앞서서 그때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뭐냐면 가장 수치스럽게 수치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옷을 입고 못 박혔을까요? 한벌 옷인데요. 한벌 통으로 혼 옷을 입는데 그것도 군병들이 나눠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벌거 벗겨진 상태로 완전히 벌거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수치고 모욕인 겁니다. 십자가라는 형틀이 가지는 십자가라는 그 형이 가지는 잔혹함도 있지만 오래 사는 사람이 며칠씩 살았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나서야 죽거든요. 예수님 3시간 만에 마무리하신 거 보면 근데 오래 사는 사람은 3일씩 심지어는 7일까지 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가벗긴 상태에서 못 박혔다는 것은 당하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신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끌어안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가 가지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랬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지만 물론 지명인 건 맞습니다. 지명인 건 맞지만 나사렛이란 뜻이 가지는 것은 아무 풍채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들의 수치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가 가지는 뜻입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장사 재림하신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시지만 소림하신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나라를 회복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 심지어 승천하기 전에 제사들의 관심도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제휴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수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그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왜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 상처의 크기와 깊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곰팡이는 어떤 데 많이 필까요? 통풍이 안 되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곰팡이가 핍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적정한 크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픔들이나 슬픔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온전히 드러내놓는 사람만이 그 결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돼보겠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겠다. 그러면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죄 때문에 2살짜리 아이도 죽는 겁니다. 사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삶의 종착지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위로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던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요셉과 같이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이고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감 없이 숨김 없이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게 하나님과 관계가 언짢으면 드러내기가 불편합니다. 애들이 친구들하고는 다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고 수치를 짊어지시고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관계 가운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 실용이니 생명이니 진리니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게, 받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1차적인 역할입니다. 누리고 나서 그 은혜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꾸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확연히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적인 은혜와 약속의 신실함을 따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기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라마의 슬픔과 라헬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애통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나오죠. 애통한 자는 복이 나는 저희가 무엇을 받을 거라고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흠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이 오신 그 예수님은 지극히 연약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해가 좀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사람이 아닌데 된 척하는 거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위로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사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